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보미 집사님 찬양을 하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또 우리 교회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치신 분 많고, 저도 2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진짜 내가 말을 하는지 아니면 목사님 나도 그냥 서가 있고 노공기 틀어놨는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봐도 그냥 입 다물고 뭐 얼굴만 쳐다보고 어디 방송에 틀어놓은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비말 사당용만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방역들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쨌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벼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마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은 매우 깊숙한 구절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질그릇이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도 질그릇이,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기에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부름을 입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행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즉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요. 이 관계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경중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영웅 같은 일들을 해서 대단하게 드러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규정될 때 아무것도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규정돼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화려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를 담은, 즉 질그릇이지만,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어질 때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관계성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예수 믿고 내가 영생, 세례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당장 내 육체가 뭔가 영생을 얻을 육체로 뭔가 모르게 샥 마법적으로 바뀌고, 뭐 옛날에 뭐 어떤 만화 영화에나 보면은 뭐 요술봉을 째르르 흔들면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몸이 싹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느냐? 마치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그런 형태로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의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질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나 같은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바로 이 관계가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이 관계가 유효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관계가 유효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 맞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속에 담긴 보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아직도 내 안에 담긴 보배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고 나를 질그릇이라 여길 수 없다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질그릇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합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질그릇의 삶이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끄꾸러뜨림도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 질그릇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움츠러들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으며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자체가 단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깃들어서 그 누가 우리를 못살게 군다 해도 보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주었고, 바로 내가 질그릇의 존재인, 질그릇에 불과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 속에 예수가 오고부터는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보배의 삶이 되었다. 이걸 계속 전하러 다니는 게 바울의 전도 활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질그릇인 나의 자존심 때문에 보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란 질그릇보다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더 귀한 줄 알고 보배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음에 넘겨진 우리 안에 생명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질그릇뿐이지만 보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금그릇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질그릇인 내 몸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무엇을 담은 그릇이라는 의미에서의 가치이지, 즉 관계성에서의 가치이지, 내가 질그릇에서 내가 질그릇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보배, 즉 금그릇 자체로 바뀐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질그릇에 누군가가 흠을 내면 못 참습니다. 바로 그냥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의 질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영영 안 볼 것처럼 싸웁니다. 왜?
내 질그릇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배에 별 관심 없이 보배의 상처를 받으면 진리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다투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뒷걸음질 치는데, 내 질그릇인 내에게 뭔가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고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자 다가오면 못 참습니다. 어디 감히 나를, 이거 아닙니까? 내 안에 담긴 보배는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은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안에 보배가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그릇밖에 안 되는 삶을 산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담기 이전에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 감히 율법을 훼손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것을 하면서 그는 그릇된 잘못된 것을 자기 안에 담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다 달라졌어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누가 박해를 하고 누가 나를 험난해도 범담해도 이래저래 오만 일을 해도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쓰러지지 않는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보배로 인하여서의 관계가 전혀 달라진 삶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모든 그런 공격들을 그는 그냥 쉽게 감당해버렸어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아주 강력하게 주먹으로 팍 때렸는데 내가 이긴 것 같아. 주먹을 쑥 빼니까 다시 원상복구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공격을 받아도 받아줘.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보배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내 자체가, 내 육체가 실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예수 믿고 내 몸의 변화가 와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단히 위험한 신앙으로 가기 쉽습니다. 예수 믿어 물론 내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허랑방탕했던 모든 것들을 끊고 규칙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면서 내 몸을 지킨다면 당연히 건강해지지. 자, 그런 건강 차원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내 몸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건강해졌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을 아름답게 하니까 내 육체도 그걸 반기는 거죠. 그런 변화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고침을 받았다든가 뜨거운 마음의 움직임을 나는 경험했다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한두 번은 다 했을 줄 압니다. 저도 종종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 육체가 강건해지고 기도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실질적인 육체적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그냥 뭐 주일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뭔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종종 그런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동안에 내 눈에서 눈물이 이마에 많이 나올 줄은 나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세상에 내 눈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지, 이 머리통 내 몸 안에 그렇게 많은 물이 들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표현을,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니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흘린 눈물이 내 침상, 내 혀를 둥둥 띄웁니다. 실감납니다. 그런 경험도 한번 해봐야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체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 육체가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깨달은 삶으로 하나님과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뭔가 육체적인 신비로 인해서 마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몸이, 내 육체가 새로운 존재로 뭔가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나 그릇된 종교에서 가르치는 법입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죽지 않는 신적인 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데가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왜? 대단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의 종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부활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이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담긴 복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복음 전도자로서 헌신했지만 언제나 그는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본인 또한 여겼습니다. 자기의 몸이 어떤 신적인 신비로운 몸으로 변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더 실감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딱 모시고 보니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거의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질그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낙담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아무리 해보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말을 써야 되냐면 내 안에 담긴 보배를 빛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담긴 보배가 빛나고 보배가 높여지기 위해서 나를 질그릇으로 여기는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보배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은 경우 예수 믿는다면서 이거 역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는 내 자존심 못 내려놓고 내 고집 못 내려놓고 그래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쉽게 깨지는 존재임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깨어져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배, 내 안에 담긴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져야만이 진정한 질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보배를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못 깰 수 없어요. 깨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담고 있는 보배가 드러납니다. 향유를 담고 있는 향유병이 깨어져야 향유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분이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깨지기 쉽고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 아니라 조금만 이래도 상처가, 조금만 이래도 깨어져. 우리는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본차이나가 아닙니다. 고래청자가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유약을 바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가꾸어낸 그릇을 말합니다. 뭐 귀한 거 담을 그릇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잘 깨집니다. 빛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질그릇을 예수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주님의 거처로 주님이 삼아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담겨주셨습니다. 내 질그릇에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담은 게 아니고 내가 질그릇에 불과한데 주님이 여기에 담기러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담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담겨요. 예수님께서 마구간 태어났을 때 그 구유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구유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소 여물을 퍼다 줬는데 그때부터는 여물도 주지 않고 깨끗이 락스를 빡빡 닦아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에게 먹이를 주던 구유였습니다. 급하게 주님이 그 구유에 담겨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담겨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빛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그게 우리가 대단하게 되어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금수저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체를 갖고 한계를 짊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날마다 깨지기 쉽고 깨지면 붙이고 깨지면 붙이고 하는 이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야만 성전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질그릇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 관계적 개념에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깨진 질그릇,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가 깨지고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깨지고 보니까 그 안에서 보배가 드러나 버려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의 가치라 이 말입니다. 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질그릇입니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냥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냥 값싼 흙으로 구운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눈길로 바라보면 주님이 거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전이요 보배를 담은 값비싼 그릇이 되어버렸다. 이 변화는 육체의 실질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보배를 담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나만 남아서 나만 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내 안에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 보배의 가치로 그를 대우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란 인간의 육체의 한계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하나님은 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보배를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왜? 관계성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못 봐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는 눈길로 내 이웃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볼 때 왜 인생 저렇게 사노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참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아이고 왜 저래 인생을 깝깝하게 살까? 그렇게 보는 내 눈길보다 하나님이 내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에 그래 본다면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피면 하루에 12번 더 심판해야 될 존재로 보일 겁니다. 이걸 그냥 막 성질대로 하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밖에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은혜로 이 질그릇 같은 이 여기에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볼 때 우중하고 나무래는 것보다 아마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로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는 진짜 보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지 않고 하나님은 질그릇인 나를 향하여 넌 진짜 보배야 이렇게 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바뀔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니야 네 질그릇 아니야 네 진짜 보배야 이래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 봐주시니까 기고만장이가 나는 보배야 어디 감히 나를 질그릇 취급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옆 사람을 향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도 동일하게 봐주는 것이 그게 믿음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 볼 때 교우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도 함부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보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존재를 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치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내 안에 담긴 보배와 나 자신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일을 이루셨듯이 이제 연약한 질그릇 인생인 우리들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체로 공유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내 안에 보배를 담고 보니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딱 보니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담긴 보배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치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를 내 안에 담고 보니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더라고요. 아이고 이 보배야 라고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보배로 확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그렇게 보배로 봐주시면서 그래 그리스도와 같이 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처럼 봐주셔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렇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배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도 보배, 저 사람도 보배, 이 사람도 보배.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눈길로 그리스도의 눈길로 그렇게 봐줘야 이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눈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이 표현, 이것이 질그릇의 가장 뛰어난 자기 표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고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싶고 그런 게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질그릇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게 되고 내가 보배인데 왜 자꾸 내보고 질그릇이라 그래? 이렇게 반항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질그릇 취급하고 자신을 보배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질그릇에 감춰있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형제가 바로 그 영광의 사람입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눈길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길이란 바로 이런 눈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보배 자체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은 바로 그런 눈길. 바로 이런 눈길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야 넌 보배야 보배야 하더라도 우리가 질그릇의 존재에서 보배의 존재로 완전히 육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왜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칭했다라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완전히 싹 변화된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존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질그릇에서 보배의 그릇으로 그릇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를 담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보배를 담음으로 우리는 보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보배가 되기 위해서 갈고 닦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서만 보배가 되는 길,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이게 덜 굽혔네, 이 질거를. 그래서 인격 도야를 위해서 돌을 닦습니다. 뭐 각종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인간 본성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서만 우리는 참다운 보배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자기 개발과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내게 담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질그릇이 된 것이죠. 이 은혜 어찌 크다 하지 않아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죽음을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질그릇 안에 넘치게 된다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봐도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 보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천번 만번 죽어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가장 귀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부족한 그릇에 담아주시고 보배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배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